다 같이 일어나 목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저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이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부르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다니시는 자니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였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박찬사님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주님의 몸된 전에 불러주셔서 위로부터의 영광과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찬양과 기도와 경배로 영광과 존귀를 택하신 제단 위에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며 간구하며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름 부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늘 깊은 교회의 재직과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권능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과 물적으로 부족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을 돌아보시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성실함으로 구제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시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으로 귀한 평화로 채워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진 우리의 양심을 고쳐주시고 주의 사랑이 영혼 깊은 곳까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죄인의 자리와 오만한 자리를 떠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면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함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항상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메마르고 거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하늘 깊은 교회까지 주의 성령한 생수가 항상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경제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의 영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유정자들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해주고 배려하는 성숙한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땅 위에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안타까워하며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에 불이 되며 말씀이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심령들 가정 자녀 기업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신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16장 찬양하며 다시 한번 보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피는 말 나무 주님께 되어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회로를 니의 앞에 불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은 온전히 늘 살겠네. 아멘. 예수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주부터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예배 외에 다른 소모임들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적으로 못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했으면 합니다. 오후에 저희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구려인교회도 또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 예배로 또 드린다고 그러는데요.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코로나19든지 또는 무엇이든지 어떤 환경들이 있을 때 보통은 환경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고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믿음이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이어도 그 환경을 이겨가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소모임들을 못하기니까 공예배를 더더욱더 또 잘 참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주여, 우리의 연약함이 어찌 그리 또한 크고 어리석은지요. 주여, 어리석고 죄스러운 우리들의 마음으로 쪼그라드는 삶이 아니라 크고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늘을 향하는 더욱더 순결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배함이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는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것이 주님 것으로 귀하고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사랑하는 지사님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집안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환경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런 모든 것들과 무엇보다 믿음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것 안에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시험 때문에 믿음이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7장 10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응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소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아들을 보시며 그는 택한 줄을 알 때가 되니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인자를 때문에 오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자를 아이김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서방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석으로 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나이다. 주여, 우리 어리석은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마음과 말씀에 순종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 무엇에 관심 있으십니까? 공부, 돈 버는 일, 게임, 운동, 친구, 손자, 손녀,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이면에는 기쁨과 또 존귀하게 느끼는 마음, 또 행복과 관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의 근원은, 조금 더 근원은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겉에 있는 피상적인 돈이나 건강 등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는 없지요. 그런 것이 잠시의 구원, 잠시의 행복, 잠시의 존귀감, 그러한 것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이 큰 행복, 큰 존귀함, 영원한 행복 등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느끼는 만족이나 기쁨, 그러한 행복 등은에 대한 그 행복이 좀 더 크고 그 느끼는 그 마음이 더 영원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만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또 지속되게 할 것입니다. 구원만이 우리의 물질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것을 채워주고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겠지요. 구원이 아니고는 참된 행복이나 존귀, 기쁨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다 구원의 피상적인 작은 모습들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 그 느끼는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또는 존귀함을 진짜 느끼고 싶다면, 진짜 그것이 기쁘다면 근원적인 구원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 유다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을 때 아래쪽이고요, 남북으로 갈려졌지요. 북쪽이 북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옆 위로
동북쪽으로 아람이라는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쪽에 있는 유다를 공격하여서 이 유다가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유다의 왕 아하스는 심히 두려워하였고 좀 매우 걱정하였겠지요. 그런 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께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항상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어려움에서 건져지는 것들도 다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의 근원적인 구원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도 있고요. 여하튼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공격하여서 유다가 어려운 무너질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유다의 왕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구원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여전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위해서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 징조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것은 어떤 어려운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여도 다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만 하라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하스가 대답합니다.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의 대답이 참 김 빠지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징조든지 다 들어주겠다 했지만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징조를 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지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저렇게 지금 말하는 것은 위선이고 우아하게 거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아하게 거절하는데 그게 우아할까요? 아하스가 저렇게 말하는 이유는 뒷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아하스가 아람 이제 뒤쪽에 있는 이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인 아시리아에 사신을 보냈을 겁니다. 그 금, 은을 엄청 가지고 그 아시리아의 황제를 만나도록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대답을 들었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낸 상태든지 그럴 텐데요. 이 아하스는 저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지 여호와가 아니라 아시리아 왕이 나를 구해줄 것을 더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모습은 오늘날 아니 모든 시대 속에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구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나 그것은 잘 모르겠고 그냥 난 그것을 잘 믿지 않고 저 아시리아 이 아하스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식인 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방식인 저 아시리아에 돈을 보내서 돈이 좀 아깝긴 하지만 많은 돈을 보내서 그 아시리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매우 실용적인 선택인 것 같지만 그런 사실은 매우 비실용적인 선택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요? 좋은 것이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할 정도인데 그 공짜라면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기도해 준다면 뭐 교회 안 다녀도 뭐 고맙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면 뭐 무조건 좋은 거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 방식,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또 무엇인가를 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 구원은 많은 경우 당장의 구원이고 뭐 징조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당장의 구원이고 자신의 방식대로의 구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 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아하스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는 지금 아하스가 전혀 무관심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진짜 무관심합니다. 구원을 다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 구원을 좋아하는 그 구원은 당장의 구원이고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의 구원이고 그것은 곧 자기 구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럴듯한 핑계로 하나님의 구원을 강하게 거절하는 이 아하스와 같은 신앙인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무관심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지금 당장 1억을 주시면 믿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주시면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그렇게 말할 때 항상 당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방식의 구원입니다. 자기 자신이 더 우선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과 그분의 그 방식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맞고 그래서 내 생각에 내 방식의 구원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찌 구원이겠습니까? 참된 그것은 철저히 자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신앙이 깊다고 하는 분들도 그런 식의 신앙생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어. 그래서 굉장히 막 좋아하다가도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 안 되면 막 또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그냥 떠나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내가 더 우선시된 그 신앙이 어찌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간혹 자주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이용해 먹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이 이루어가는 그 구원은 결코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더욱더 구원에 무관심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하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미치도록 힘을 다하고 오늘 하루의 기쁨과 오늘 하루의 돈 버는 일과 오늘 하루에 맡겨진 그 일에 대한 미치도록 힘을 다하면서 자신의 근원적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모른다는 것이겠지요.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 바빠 죽겠는데 구원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구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은 철저히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그 구원이어서 이 세상에 지금 내가 그렇게 매일매일 바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진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말을 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로 아무리 기쁘고 만족스러워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만족스러웠던 그 기쁨과 행복이 오늘 나에게 또 기쁨과 행복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힘들어서 찾아가는 나의 방식의 그 구원은 결코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다 가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에서는 아하스처럼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습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을 바랬지요.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방식대로의 구원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또한 이번 전쟁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시리아로 실제로 이제 아시리아가 와서 그 북이스라엘을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결국 유다가 그 전쟁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시리아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아하스는 아시리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뒷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는 이기지만 이 아하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제 아시리아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스는 돈을 줘서 그 자신이 전쟁에서 적군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였지만 오히려 돈을 주고 적군을 사온 것이 되는 것이지.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당장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이기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징조를 주시겠다 이야기합니다. 아하스가 거절한 그 징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인데요,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붙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에서부터 이기도록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16절입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아는 것,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나이, 아마 12살에서 13살 정도가 될 겁니다. 12년 내지 13년 정도가 되면 그 13년이 되기 전에 지금 너를 공격하고 있는 저 두 왕,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대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후 아람은 3년 후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3년 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이의 자라감은 태어남과 자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아하스 왕은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징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징조를 보내주셨지요. 특별히 그러면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임마누엘을 마태복음이 그대로 인용을 하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신약만 읽으면 조금 오해해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외아들이신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랬죠, 이름을. 그리고 그 사건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이심이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보낸 분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어떤 선지자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했는데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을 했었지요. 그래서 그때의 임마누엘이라는 누굽니까? 아기가 그때 이사야 때 태어난 아기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때 태어난 그 아기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더욱더 드러났고,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 때는 예수라 하는 이름을 가진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셔서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사야 때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었지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누가 구원에 신경 쓰고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죠. 남은 자의 소수의 사람들은 구원에 신경 쓰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셔서 그들만 가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해 줬지요. 동방박사는 이후에 거의 100일 이후에 왔고요. 그래서 그 아기를 축하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원의 방식에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들은 당장에 조금 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일에 열심이었겠지요. 또는 어떤 사람과의 싸움 그것 때문에 막 신경 쓰면서 그것에서 구원받는 것에 열심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식의 구원을 위해서는 열심이었는데 진짜 그들을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하시는,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주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분이 참으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무지한 채 있었지요. 무관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의 방식에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찌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어찌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아니라 좀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구원이 되는 그 일에 돈을 벌고 또는 자식을 키우고 손자손녀를 돌보고 또는 어떤 더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는 막 힘을 쏟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 가르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읽었어도 깜빡 안 읽었네 하고 지나갈 뿐이지요. 기도를 안 했어도 기도가 고픈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루 회사를 출근 않고 가야 하는데 안 했으면 어떨까요? 내가 미쳤지 하면서 막 난리칠 겁니다. 자식이 뭔가가 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그냥 막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한숨을 쉴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의 진짜 근원은 오직 구원을 통해서만 그 모든 것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 방식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열심히 돈 벌고 운동하고 재미를 찾는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 진짜 구원을 찾는 이 길인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재미없어하고 말씀이 재미가 없으면 크게 위험한 겁니다.
운동을 제가 가르칠 때에 어떤 운동이 좋습니까? 그러면 재밌는 운동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운동은 꾸준히 해야 하는데 재밌어야 꾸준히 하니까요. 재미가 없으면 꾸준히 하지 못하고 멈추거든요. 지금 말씀을 읽는 것이 재미가 없으면 꾸준하지 못할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재미가 있도록까지 가야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제 블로그에서 성경을 한 장 읽고 제 블로그 한 장 거기에 해당된 설교를 읽고 그렇게 읽어서 6개월 만에 성경 전체를 다 읽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의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하던 일을 못하게 돼서 그렇게 성경만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재미가 있대요. 다시 읽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요. 재미없으면 큰일입니다. 성경이 조금을 읽더라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구원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진짜 돈 벌면 재미있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면 재미있잖아요. 그 모든 재미에 그것을 더욱더 크게 하고 더욱더 근원적으로 영원토록 하는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구원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더 큰 재미가 있어야만 하겠지. 없는 것은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재밌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하스가 지금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지요. 얼마나 적극적이십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적극적이십니다. 왜? 오직 구원만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덤하게 있는 그 하루하루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인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눈과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우아하게 핑계대면서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지금의 모든 기쁨이 잘못된 것이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원적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것도 오직 구원만이 지금 우리의 이 자존감과 정귀함과 기쁨과 물질적인 모든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오직 구원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지금 아주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이 지금 다 아무 의미가 없고 젊었을 때 어떤 것들이 진짜 지금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오직 구원만이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기쁘게 하고 확실하게 존귀하게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아하게 거절하였지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면서
또한 그 구원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진짜 무관심합니다. 그 사인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지금 당장의 구원, 돈과 집과 차 등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죠. 집을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그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싸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비싸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뭐 좋은 집, 어떻게 하면 뭐 집안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도 복되겠지. 그것이 복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구원의 방식으로 그것을 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전혀 가치 있는 일이 안 될 겁니다. 우리의 진짜 관심은 언제든지 오직 구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아하스대에 태어난 한 아기의 이름 임마누엘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사인을 읽었어야 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외아들이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사모하고 있는지요? 진짜 사모하고 있는지요? 갈망하고 있는지요? 그 구원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진짜 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알기 위하여서 진짜 몸부림치고 있는지요? 내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나를 건지는 그 돈이나 뭐 취미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우아하게 거절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겠지. 예수님이라는 임마누엘의 위대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읽을 줄 모른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구원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아무리 바쁘게 쪼아대도 우리는 그것을 항상 그러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에 내가 나를 구원하는 그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것에 정신 팔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 그래서 그것을 더 갖든지 그것을 더 잃어버리든지 오직 그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그래서 나의 구원 방식만을 생각하면 잃어버리면 막 세상이 무너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더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더 실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복된 경우도 진짜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내가 나를 구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뒤로 웃으면서 아시리아의 구원을 뒷궁궁기로 준비해놓고 그것 때문에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이 나를 구원하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그 뒷궁궁이의 것들 때문에 웃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모든 웃음의 근원은
우리의 모든 자존감의 근원은 오직 구원만이 우리를 웃게 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한다는 사실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관심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그 구원에만 정신 팔린 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 2절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하니라. 참되고 미쁜 가오냐 나 찬송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지극한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주님들에 모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살아난 심령들 머리 위에 특별히 내가 만들어가는 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가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